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체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또 35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맹인 치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인 치유의 의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맹인에게 그 침으로 진흙을 뱉어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맹인이 그 진흙 바른 눈으로 실로암 못을 더듬더듬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부축받았는지 본인이 갔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실로암 연못에 눈을 씻으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이 활짝 열려서 밝히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인데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 이제 맹인된 자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이 유대인들은 당신 맹인 누가 떠줬느냐? 예수가 떠줬다. 그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그 사람 왜 하는 일을 못 믿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그 사람 제자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네가 감히 맹인으로서 우리를 가르치려냐? 그러면서 그 맹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나줍니다. 너를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그분은 선지자인 줄 내가 믿습니다. 바로 내가 너니라, 그니라. 그러자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꼭 굳이 이런 방법을 써야 됐을까? 그냥
내 병, 내 눈이 떠질지어다 그래도 뜰 수 있었고, 아니면 안수를 해서 뜰 수도 있었는데 더럽게 침 뱉어갖고 그 진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몸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거린된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었고 거린이었고 그렇게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날 때부터 맹인된 불쌍한 인생은 바로 내 자신이고, 실로암 못에 눈을 뜨고 건강하게 예수님을 믿은 자도 우리의 변화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제목은 맹인 치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 치유의 의미, 첫째, 실로암 못에 가라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라. 7절이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 실로암 연못은 오늘날로 복음적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고쳐준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아니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맹인 같은 우리 자신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 지금 실로암 못을 향하여서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눈에 덕지덕지 더러운 침 바른 진흙을 이기고, 아마 저는 이게 아마 헝겊으로 묶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르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도록 천으로 묶었고, 본인이 갔든지 아니면 누군가 부축을 받고 갔든지 그 실로암 못을 향하여서 가는 그 맹인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맹인으로 놀릴 텐데 얼마나 그 모습이 여러분 좀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겠습니까? 맹인은 그 실로암 못에 가면서 아마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꼭 내가 이 더럽게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이 진흙 바른 이 눈으로 내가 실로암 못에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실로암 못을 향하여 갔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럴 때 교회 가느냐, 지금 이럴 때 네가 교회 가서 뭘 어쩌다고 교회 가느냐 하면서 우리를 때로는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그래요. 그래, 지금 꼭 내가 실로암 연못에 가야 되느냐, 내가 꼭 가야 되느냐, 그냥 내가 내 가정에서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싶지 아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맹인은 끝까지 실로암을 향하여서 갔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맹인을 고쳐준 그 방법이 진흙에다가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다. 그러면 침으로 이긴 진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침으로 이긴 진흙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우리 그 진흙은 수많은 짐승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힌 그 더러운 흙, 거기다가 더럽게 뱉어버린 그 침으로 이겼으니까 그게 얼마나 좀 더럽고 그래요. 그걸 밟았다. 우리가 예수님 교회 나올 때에 때로는 초신자들은 그냥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에 나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듬더듬 교회를 향하여서 실로암을 향하여 가는 그 맹인을 보고 막 웃었을 거예요. 멸시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끝까지 실로암 못을 향하여 가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십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맹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실로암에 가서 고침 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야, 너 실로암에 가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스스로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가면 내가 눈뜨지, 교회 가면 내가 구원받지, 그래서 스스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택한 자들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은 보냄을 받아서 온 자들이에요. 스스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의미가 본문에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실로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구원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의 통로인 거예요. 구원의 통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오면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교회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웠어요.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다. 가톨릭에서는 저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오면 저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세대의 세월 속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건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건재한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이 위에 세운 반석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은 구원의 통로예요. 교회는 구원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6절에 오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곧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는 위에 있는 교회다. 지상 위에 있는, 이 세상 위에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서 자유자다. 교회는요, 세상에 뭐에 얽매인 게 없어요. 죄에 얽매이지 않아요. 마귀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진정 자유자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가리켜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거스틴도 또한 칼빈도 터툴리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바로 어머니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빗속에서 건져낸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말고 교회 외에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에 피와 함께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피 속에서 아기를 건져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함께 쏟아지고 그 피 속에서 건진 것이 바로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자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하지 않는 자는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실로암을 통해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라,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정중앙교회도 실로암 연못이에요. 이 실로암 연못에는 누구든지 오면 구원을 받아요. 맹인도 구원받고 거린도 구원받고 누구든지 이 실로암 연못에 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영육간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실로암 연못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육신의 치유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 치유의 의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은 죄인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맹인 치유의 의미 둘째, 씻은 후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씻은 후 밝은 눈으로 왔다. 7절이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물, 연못 물에 자기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떠보지 못한 눈이 활짝 열려서 밝은 눈으로, 희미한 눈으로, 어둠침침한 눈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치유받았다. 그러면 연못에 있는 그 물은, 교회 안에 있는 물은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이 연못 안에 있는 물로 우리가 치료받는 거예요. 따라서 연못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이 혼자 더듬고 실로암에 갔는지 아니면 누구인가 부축받아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연못에 가서 만약에 씻지 않았더라면 맹인은 치료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교회에 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치료가 없는 거예요. 이 맹인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억지로 부축받아서 실로암 연못에 나오긴 나왔지만 세상에, 세상 천지에 저 연못 물에다가 씻는다고 눈이 떠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눈이 떠지려면 병원에 가든지 수술받든지 약을 먹든지 아니면 이것이 내 운명이려냐 하고 그냥 사는 것이지, 내가 저 물에다가 내가 씻는다고 치유받냐? 그러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도 그가 만약에 눈을 씻지 않았더라면 그는 치유받았을 못했을 거예요. 교회에 온 사람 중에서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억지로 오기는 왔어. 근데 내가 말씀 듣는다고 그게 나를 구원하느냐? 저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저 말씀이 나를 치료하느냐? 가당치도 않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다. 뭐 이러면서 한다면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은 감기 하나도 못 고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가장 이유는 내가 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가 치료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간보다 말씀 듣는 시간은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대로 지옥 가기 때문에. 제가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찬송 안 하고 딴짓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아니면 뭐 기도 시간에 좀 졸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듣는 시간에 움직이고 말씀 듣는 시간에 딴짓한다. 그러면 불호령을 내리면서 추상같이 뭐라고 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못 들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못 들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셔요. 교회 나오기는 나와도 말씀 듣는 시간 졸다 간다. 말씀 듣는 시간 컴퓨터 게임하다가 돌아간다. 딴 생각하다가 돌아간다. 그는 실로암 연못에 나오지만 눈을 씻지 않는 맹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맹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일은 목숨 걸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것은 내 자녀에게도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말씀 듣는데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첫 단계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여러분을 구원할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할 굿뉴스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이걸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을 원래부터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천국 갈 때 뭐에게 우리에게 주냐?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요. 성령님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도장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때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기업은 천국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는 보증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얻으신 우리 모든 백성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첫 단계, 구원의 첫 단계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로 내 몸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을 구경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도 소리 듣는다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 속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 물로 내 몸을 씻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뭐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르다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 아무것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은 들을 책임이 있고 저는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세상적인 얘기, 저의 경험담, 영화나 책 보는 얘기, 아니면 유머, 아니면 정치적인 얘기, 아니면 돈 버는 얘기, 처세술,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 도덕적인 철학적인 그런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백날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책임은 이곳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로 해석된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아있다는 표현을 쓰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은요, 대통령 말, 현자들 말, 아니면 윤리 철학 이런 말은 살아있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활력이 있다. 저 활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에너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말씀에 있고,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저게 마귀를 물리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찔러 쪼갠다. 첫째, 혼을 쪼갠다. 저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죄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었던 것, 말씀이 들어가니까 죄가 끊어져. 내가 술, 담배 끊을 수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말씀이 들어가니까 저절로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져. 내가 절제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 말씀이 들어가니까 절제되고, 내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혈기 부리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것, 말씀이 들어가니까 화와 혈기와 다스려지고 내 마음이 다스려져. 이것은 내 정신적인 혼을 다스려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죄를 정리하게 하는 능력이 뭐에게 있느냐? 말씀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영을 쪼갠다고 그랬어요. 영. 혼과 영과, 이 영은 영혼이에요. 영혼. 쪼갠다는 것은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육과 영으로 돼 있어요. 몸과 영으로. 내 몸은 어차피 이제 언젠가는 죽어 땅속으로 갈 존재예요. 그러면 내 영은 계속 영원한 거예요. 영은.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영이 천국에 가냐? 죽은 영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리는 건 뭐가 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을,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영이 살아나요.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 중생한다, 또 때로는 구원받았다, 그런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내 정신적인 부분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셋째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관절은 뼈입니다. 몸의 근간이 되고 기둥이 되는 뼈. 그리고 골수는 그 피를 만드는 조혈작용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관절과 골수는 뼈와 피예요. 뼈와 피. 이건 몸의 근간이 되는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목사님한테 안수해서만 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설교를 내가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암을 고치고, 내 몸의 관절을 고치고, 내 몸의 피를, 세포를 고치고, 내 몸의 기능을, 장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사가 말씀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다 고치는 전인격적인 치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셔요. 교회에 나온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연못에 온다고 그 사람이 눈 뜬 게 아니라, 연못에 있는 물, 비록 꾸정물일 수도 있고 그 물이 별변치 않은 물일 수도 있지만 그 물을 갖다가 내 몸에 바르고 내 눈에 바를 때 그 순간 내 눈이 떠지고 내 영이 나아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실로암 사건은 구약에도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이 나만 장군의 사건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 제2인자, 대단한 계급장과 투구와 그의 외모, 그의 풍채, 그리고 그의 권력, 엄청난 사람인데 그 속에는 문둥병이에요. 속에는 썩은 냄새가 문드러져 있는 냄새.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는 대단한 직급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학벌이 있고 외모적으로 대단하고 그의 능력이 대단할지라도 그 속에는 죄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져 그대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나만 장군의 모습이에요. 그가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올 때 엘리사가 그냥 네 병이 놓여서 나을지어다 하고 뭐 병을 고쳐주거나 치료하고 그 자리에서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할 줄 알았는데 저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이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실로암으로 맹인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자리에서 고쳐준 게 아니라 실로암에 가라. 나이가 너를 고쳐준 게 아니라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이 자존심 상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가서 전쟁을 일으켜라 하다가 주변의 부하들이 가서 씻으라 한들 그것 좀 말 좀 들읍시다 해가지고 요단강 앞에 섭니다. 요단강은 볼품없는 강이에요. 자기네들 다메섹강, 아마나, 바르발 이런 강에 비하면 조그맣고 볼품없는 강, 그 앞에 내 몸을 잠근다는 것이 자존심 상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는 요단강처럼 볼품없이 보여요. 거의 앞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을 잠근다는 건 자존심이 설악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교회 안 나간다. 저 교회 요단강 같은 볼품없는 저 죄인들이나 가고 연약한 자들이나 가는 그런 교회에 내가 안 간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이 보냄을 받아서 요단강 앞에 섭니다. 자기 계급장 다 떼고 투구 벗어놓고 자기의 온몸에 더러운 흉측한 그 문둥병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계급장 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나이 다 버려야 돼요. 사회적인 직급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자존심 세우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까?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1번, 2번,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칠은 완전수입니다. 말씀 속에 내 자신을 푹 잠글 때에, 내 말씀 속에 내 자신을 확 받을 때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영이, 모든 육체가, 모든 질병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보들보들하고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나만 장군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아람에 가서 림몬 신당에 내 왕이 절할 때 내가 손에 부축해서 고개 숙이는 것 외에는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 육체가. 오늘 실로암 못에 여러분 맹인된 자가 오늘 맹인도 고침받았지만 오늘 37절 보면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절한 것은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의 사건과 요한복음 5장의 9장의 이 실로암 못의 사건은 시대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건 사실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만 우리 요단강으로 가라, 교회로 가서 그 물에 몸을 잠궈라, 실로암에 가서 그 물로 몸을 씻어라, 그럴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말씀으로 내 영과 육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내가 씻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물이고 이 물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완전히 치유하고 영육간에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놓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 그러려면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육간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맹인 치유의 의미, 첫째,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가라. 이 말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실로암에 왔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물에 내 몸을 씻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 마시고 친구 만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몸에 그 말씀 속에 내 몸을 잠글 때에 나의 영이 구원받고 나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내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제 이 실로암 연못의 맹인은 몸도 고침받았고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맹인 치유의 의미, 셋째,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맹인되었다 나은 자를 쫓아내버립니다. 3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 뜬 다음에 그 사건이 이제 본문 안에 내용이 있는 9장의 내용인데 그의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저 아들이 네 아들이냐? 네 아들인데 왜 언제 누가 떠줬느냐? 근데 어머니는 예수님이 눈 떠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출교당할까 봐 유대인이 무서워서 그가 장인이니 그게 성인이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맹인됐다 눈뜬 자를 불러요. 너 눈뜨게 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너희들 왜 못 믿느냐? 그러니까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 우리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어라. 지금 이 감히 맹인되었다 나온 자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그 맹인되었던 자를 쫓아버립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그냥 나가라 정도가 아니라 출교를 의미해요. 출교.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영과 육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핍박이 찾아와요. 박해가 찾아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9장 22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 맹인되었다 낳은 엄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나 지금 이 맹인되었다 낳은 자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인정하여서 그들로 인해서 쫓겨나고 출교당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당시 출교당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징계 중에 최상위급 징계고 교회에서 그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이제는 오지 마시오 하고 내쫓아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구원이 없는 정도로 무서운 징계가 출교인 거예요. 그걸 당할까 봐 엄마는 못했지만 지금 이 맹인된 자는 당당히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출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육간에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맹인이 맹인으로 있을 때, 거린으로 있을 때는 멸시와 천대는 받았지만 핍박은 안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거린되고 맹인되어 눈 봉사된 사람 보고 야 너 하고 막 핍박하고 쫓아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 눈 뜨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 맹인을 미워하고 출교시켜버리고 박해하고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온 세상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미워할 겁니다.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그런 핍박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둠이 미워하는 증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로 알고 기뻐하면서 그 핍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을 이 누가복음 21장 17절 이하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대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미움을 받아도 내가 너 지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핍박당할 때 끝까지 그 핍박을 이기고 핍박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 핍박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사회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가고 여러분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들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여러분 고난당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고 핍박받는 건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감사하고 당당하게 그 핍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고난이 나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매를 맞고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참고 있으면 그게 자랑거리가 무슨 칭찬이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저 선을 행함으로가 쌀 팔아주고 등록금 대주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선인이고 예수님 믿는 게 의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참아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따라 자취를 따라오려 본을 보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내가 핍박과 고난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러한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오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받는 환난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환난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가정에서 버림받는 이런 것들은 내가 잠시입니다. 잠시.
이것은 잠시 받는 권한이고 저건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경한 것,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그런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저건 천국의 상급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지극히 크고 귀하고 그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천국에 가서 엄청난 영원한 상급으로 바꿔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 당하는 이 핍박 당하고 조롱당하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받을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그 상급이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서러워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받으십시오. 맞서서 싸우지 말고 그냥 당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날, 그에 따르는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조금 핍박이 조금 생겼어요. 과거에는, 코로나 전에는 뭘 개인적인 가정적으로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나간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이 되면 더 큰 핍박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가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핍박 후에는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핍박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눈뜬 자가 너 출교 당한다고, 잠깐 나 예수, 그 사람이 눈은 떠졌지만 나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나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 나 쫓아내지 말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은 핍박은, 미움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한다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잠시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갈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맹인 치유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고, 우리가 거린이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지옥 갈 자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에 찾아오셔서 너 실로암에 가라 그랬어요. 교회로 가라.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내 눈 씻어라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끝까지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